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는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정세를 읽고 어떻게 하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유다인 모두에게 닥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며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여러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왔던 손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16절 말씀처럼 시녀들은 유다인이 아님에도 금식에 참여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누군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돕고 있으며 독자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항상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자신 앞에 놓인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엄중한 규례 앞에서 살기를 포기하여 11개월을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유다인 전체를 살리는 작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하나님이 직접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포자기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설득과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물려 걸작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동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해 보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과연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수산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동을 일으킨 왕과 대신은 궁궐 안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에 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인의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교회와 신앙의 보좌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의식이 없던 시절이지만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민족들 중 한 민족을 멸한다는 조서를 반포하고 어림없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에 모르드게는 1절로 3절 말씀처럼 격정적인 슬픔을 표현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이처럼 유다인들의 대표로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궁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갈아입을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 궁궐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에스더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이처럼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성공을 원한다면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며 구제할 때 함께 구제함으로 교회와 신앙의 보조를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핑계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5절로 6절 그리고 9절로 10절 12절 말씀처럼 궁궐로 들어가지 않고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 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의 밀실 대화가 아니라 공적 정치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조카가 아닌 왕으로 대하며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모르드게는 7절로 8절 말씀처럼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바쳤으며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알립니다. 이는 밀실에서 왕에게 돈을 바쳐 어이없는 조서를 작성하게 한 하만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바사의 궁중법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불리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렇게 왜곡되고 불합리한 법도가 적용되는 왕궁에서도 주저없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사명이라면 언제든지 이유와 핑계 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사명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13절 말씀처럼 에스더가
동족을 외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14절 말씀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구원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동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의도와는 달리 에스더는 동족의 위험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16절 말씀처럼 동족이 모두 죽을 위기 앞에 자기 혼자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동족에게 금식하며 간절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고 크든 작든 삶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따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결단과 준비를 갖춤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 어느 누구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도록 갖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과연 나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사명자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위기 순간 앞에서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또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력들을 함께 챙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사명자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자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준비된 자세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리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진정 우리의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한 번뿐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